당신은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영적 경고입니다. 오래전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대형교회가 망해야 한국교회가 산다. 대형교회는 생리적으로 교회의 양심 세력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이단들이 중독 신자를 만들기 위해 개발해낸 아이디어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복과 체계, 경험과 소비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 은사에 중독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과 은사에 중독된 상태이지만 자신이 중독 상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문제는 그 상태에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중독된 상태일지라도 자신이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독의 시작은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독 자체만 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독은 행동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은 결과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 깨어지고 부셔지면서 성경 말씀의 결과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외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독을 했다, 200독을 했다 자랑합니다. 그것은 육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알면서도 입으로만 순종하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기 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듣고 배우는 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 안에서 변화가 사라지고 영적인 둔감함이 자리 잡습니다. 말씀이 더 이상 마음을 찌르지 못하고 진리가 더 이상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사람은 점점 이렇게 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존재로만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미 중독은 시작됩니다. 왜 중독은 끊어지지 않는가?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 생각, 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행동입니다. 육은 행동을 해야만이 찢어지고 부셔지는 동안 균열이 생기고 균열된 통로를 통하여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결심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설교를 들어도 겉으로는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과 은사, 행동이 없으면 중독입니다. 말씀도 은사도 행동이 없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익숙하게 만들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만듭니다. 결국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지식은 육체에만 부어집니다. 여기서 중독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은사도 행동과 상관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은사도 육체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은사 체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더 강한 체험을 원합니다. 더 큰 것, 더 특별한 것, 더 자극적인 것. 이것이 은사 중독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행동 없는 말씀, 행동 없는 은사. 이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행동할 때 깨어집니다. 사람은 행동할 때 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할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순간 내면의 구조가 흔들립니다. 자아가 드러나고 습관이 무너지고 숨겨진 것이 올라옵니다. 행동은 실천이 아니라 깨어짐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5. 설교자의 문제. 말씀을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살아 얻은 것이 아닌 설교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설교자는 생명이 아니면 은사자입니다. 설교자에 따라 성도들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설교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 역시 생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은사자이면 성도들은 은사의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생명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생명이 깊어질수록 지혜 또한 깊어집니다. 생명은 삶으로 통과된 말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의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은사와 생명의 구별이 그렇게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그 문제를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 슬픈 일입니다. 생명은 고난과 순종을 지나 자기를 부인한 자리에서 나온 말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말씀을 소비하게 됩니다. 감동은 있지만 변화는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 변화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모두가 어려운 길을 회피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원했습니다. 능력은 원했지만 성품은 원하지 않았고 축복은 원했지만 십자가는 피했습니다. 그래서 과정 없이 결과만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과정을 통과합니다. 행동입니다. 순종입니다. 깨어짐입니다. 중독된 사람은 자기가 중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낡은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새 생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 없는 신앙이 중독이라면 행동하는 신앙이 회복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영혼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진리입니다. 행동할 때만 생명이 시작됩니다. 행동할 때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행동할 때만 깨어짐이 시작됩니다. 행동할 때만 신앙이 살아납니다.